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그 입정 대신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유도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도는 도, 진리, 깨달음, 신, 이름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이라고 하든 이것이라고 하든 그것은 이미 온전하게 전체로서 주어져 있어요. 전체로서. 전체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걸 모른다는 망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걸 얻지 못했다라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체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세요? 전체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분으로 주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 부분이라면. 얻고 잃고가 가능해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부분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이라면, 하나의 대상이라면, 나와 별개의 것이라면 얻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로서 주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전체가 뭡니까? 그냥 이것이에요. 지금 이 말도 어폐가 큰 게 이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것이란 대상을 또 하나 관념을 그려요. 그러면 안 돼요. 진리는 관념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실제여야 돼. 진리는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만약에 하나의 대상인 것처럼 나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진리가 나와 별개로 일정한 속성이나 한계를 가진다면 그건 유한한 거고 조건적인 거고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무한한 진리를 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한한 진리, 그것만 얻으면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줄 어떤 것이라고, 그게 망상 중에 상망상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 그대로 진참이란 말이에요. 참. 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것이 참이지, 지금 이것이란 건 어떤 생각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속성을 나열하고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협소하거나 어떤 하나의 인간이란 존재가 알고 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체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 인생의 주인공, 경험의 주체, 이 하나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넓은 세상 60억 인구 또는 저 무한한 우주 공간 가운데 먼지티끌보다 작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존재로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게 뭐냐면 온전히 지금 우리 시각으로 청각으로 마치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감각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제한했어요. 근데 잘 돌이켜보시면 언제부터 내가 나를 의식했는지 기억나요? 당신은 언제부터 존재했냐 이거예요. 등본에 나오는 대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존재했습니까? 절대 아닐걸요. 내 현실 경험은 달라요. 가장 정직한 대답은 모르겠대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존재했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나라는 존재감이 언제부터 존재인지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에 불과해요. 왜냐면 나는 태어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나는 그냥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부터 있었어요. 이 경험이 뭐와 흡사하냐면 간밤에 꾸었던 꿈의 경험과 똑같아요. 꿈에는 시작이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꿈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다 있어. 그리고 꿈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문득 눈 뜨니까 어제와 똑같이 어제하고 큰 차이가 없는 신체의 일부가 등장하고 어제와 큰 차이 없는 집안 내부와 가족들과 직장일과 세계와 뉴스를 보니까 어제하고 별 큰 차이는 없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란 건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제의 존재 근거가 뭡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내 생각이지 그게 어제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어제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도 세계도 내 인생도 어쩌고 저쩌고 이 세계사도 그런 건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등장했을 때 바로
나도 등장했고 세계도 등장했고 온갖 인생사가 등장했던 거예요. 생각 노름이에요. 생각 노름. 근데 사람들은 생각에 너무 중독돼 있고 생각에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허상이라는 생각 안 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 동영상 같은 거 한두 번 보셨다니까 제가 허공에 바나나 그려보시라. 아니면 지금 아내 얼굴 그려보세요. 아내 얼굴 그려주십니까?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 얼굴 그려보면 분명히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그건 실상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뭐 처음에 뭐 불교 대학 가셨다니까 불교 대학 갔을 때 첫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주세요. 아무거나. 자, 근데 그게 객관적 사실입니까?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도에 진짜 사실이냐고요. 그걸 만약에 연대 측정기가 있어서 그 이미지를 측정한다면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 생생한 지금이잖아요. 지금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경험이 어디서 떠올랐죠? 어디서 그 경험을 끄집어냈어요? 여기. 기억이 아니야. 그것도 생각이에요. 여기서 경험하잖아요. 지금 이 소리 경험하듯이. 분명히 다른 사람 눈엔 내 아내 얼굴과 선생님이 다녔던 불교대학 이미지 몰라요. 자기만 봤어. 마치 자기 꿈을 남이 모르듯이. 꿈하고 똑같지 않아요, 본질은? 분명히 경험했지만 실체를 꺼내보려니까 없어요. 1999년, 2000 몇 년 존재조차 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뭡니까? 이 시간이 달라붙어서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하는 순간 벌써 지금 아니에요, 과거예요. 이미 죽었어.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 근데 가만히 잡지 않으면 늘 여기 있잖아요. 잊고 싶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아내와 뭐와 한순간 그게 고예요. 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가 내가 두려워할 만한 고가 저 어딘가 내가 모르는 저 어딘가 웅크리고 있다가 확 나를 덮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아내 또는 직장 하는 순간 그게 고예요. 생각이야 생각. 실제가 아니에요. 아까 떠올렸던 헛된 이미지랑 똑같아요. 근데 그 헛된 이미지에 내가 집착하는 순간 그건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되어버려요. 왜? 내가 그한테 힘을 넘겨줬어. 이 힘을. 이것도 선생님이 자기 본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것도 힘은 죽은 이미지예요. 흑백의 이미지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 실제인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죠. 그 힘이라고요. 진리의 힘이 지 허상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실제고 이 순간 떠난 건 전부 관념, 이미지, 헛된 허상이에요. 다 가짜예요. 꿈이야 꿈.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 그 꿈이 현실인 것처럼 느꼈던 것도 뭐냐. 그 순간의 현실성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시간 없고 공간 없는 곳에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전체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부분이란 건 없어요. 나도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아조차도 이 전체의 일부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냐면 이 가장자리가 없고 남이 없는 온전히 하나인 이것이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스로 분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경험이나 인생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산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오직 이 하나의 경험만 합니다. 모든 경험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 경험됩니다. 다른 순간에는 경험할 자리가 없어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에요. 결국 지금 이 순간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언제나 이 전체에서 나를 오려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념 속에서만 그래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으면 나는 세상과 왜 떨어지고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둬요. 그 자기의 이미지, 자기 자아상에 자기를 구속시켜요. 그게 고통이란 걸.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누군가 내 자아상을 건드리면 난 더 내 자아상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는 만만해 보면 자기가 공격하려고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깨어났을 때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이놈의 자아인지. 근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불편한 감정이거나 아니면 육체 감각이거나
아니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나 실제는 그거밖에 없고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뭉뚱그려서 아 나는 이러한 육체를 가진 이러한 개인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러한 개인적인 선호도 경향성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전체로서 나는 이 세계와 나는 지금 동시에 출현하고 있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막힌 게 없어요. 온갖 경험이 지금 여기를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통제하고 통행 뭐 이렇게 국경 수비대처럼 문 앞에서 세관 저는 외국 여행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 있잖아요. 입국 심사하는 사람 조사하잖아요. 왜 왔냐고 그런 것처럼 어떤 경험에 대해서는 이러고 오지 말라고 어떤 경우 벗어 없이 하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바라는 건 뜻대로 안 오니까 더 바라니까 그 바라는 게 고통이잖아요. 현실에 대한 부정이고 진리에 대한 거부예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에어컨이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아니면 아 더운데 잘 됐다. 저 에어컨과 지금 이 방 안의 그 온도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거예요.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일으킨 거예요. 아, 좀 추우니까 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다가 감기 걸리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어떤 것은 그 선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뭐냐? 그 지나고 나면 그 순간에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가만히 명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라. 여기에는 어떤 분별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매 순간이 이러한데 우리는 여기서 일으킨 자기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힘을 그 대상에게 어떤 상황에 조건이 그 힘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때를 찾는 거예요. 신한테 빌고 불상 앞에 빌고 도를 깨달아서 도깨비망에 얻으면 이런 불편한 감정이 없어질 줄 알고 근데 그러한 망상이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자기를 포함한 이 전체의 진실에 대해서 확연하게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도는 통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뭔가 생각의 장벽, 감정의 장벽,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막힌 게 그 답답한 불편함이라고. 뭔가 불안전한 것 같고,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왠지 채워지지 않는 허기나 갈증 같은 게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끝없이 우리는 뭔가를 추구해요.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더해요. 더. 우리 소유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꾸 쌓아놔야 돼. 지식이건 재물이건 쌓아놔야지 뭔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를 보호할 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제한되고 자기의 생명력은 갇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 상태가 제일 행복한 상태예요. 우리 어린 시절. 자기에 대한 어떤 고정된 자기 이미지를 갖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이거 내 거야! 너 안 줘! 그때 벌써 아이들은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식 키워보시면 잘 알아요. 얘네들이 아직 자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좀 주세요 하면 잘 줘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받아요. 특히 애들 돈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줘도 그냥 던져버려요.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교활한 눈웃음을 치면서 어른들한테 이미 자아상 세계와 분리됐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하고 그것의 연장이 지금 어른들 차 가지고 집 사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장난감 노름하고 있는 거지. 레고 블럭 가지고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것들, 다 허물어질 것, 본질적으로 공한 것들인데. 근데 이 돈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의 초심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오류, 초심자들의 오류가 뭐냐면 뭘 얻어야 되는 줄 알아요. 뭘 알아야 되는 줄 알아. 예,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아. 말은 맞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틀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바로 지금 이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 지금 어떤 것도 얻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또 잃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고 가는 것들, 변하는 것들을 일컫는 건 아닙니다. 변하는 것들은 뭐냐면 신체 감각 변하잖아요. 생각, 느낌, 감정 변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것들은 어디서 지금 경험되고 있냐. 그래서 너무 서론이 길었네. 유도, 지금 이 자리로 유도하는 것들. 저번에 이제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될 겁니다. 이제 저희 공부 모임에서 예전에는 그냥 죽비 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되는데 심심하니까. 자, 한번 몸과 마음을 좀 편히 의자에 부려놓으시고, 자, 그냥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느낌도 일어나건 뭐 어쩌건 그건 관심 두지 마시고 그냥 제 말에 따라오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몸과 마음을 한번 편안하게 둡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기 정수리 쪽에 의식을 모아봅니다. 정수리의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정수리. 정수리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자, 이러면 갑자기 정수리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정수리에 의식을 모으면 정수리 끝에서 뭐 에너지의 소용돌이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두피의 느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좌우지간 정수리의 느낌. 그 다음에 이마로 내려옵니다. 이마의 느낌. 자, 관자놀이. 저는 약간 관자놀이에 약간의 그 지긋한 통증이 하나 있는데 한번 관자놀이의 느낌. 그 다음에 눈두덩이의 느낌을 그냥 느껴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뒤통수의 느낌. 뒤통수. 그 다음에 콧날, 코끝. 그 다음에 콧구멍 속으로 들고 나는 숨결. 그 다음에 뺨, 광대뼈 뺨. 그 다음에 입 주변. 그 다음에 턱끝. 그 다음에 목 주변의 느낌. 그 다음에 어깨 축지에 뭐 뻐근한 느낌이나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을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어깨 축지의 느낌 이완합니다. 힘을 쭉 뺍니다.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앞가슴, 그 다음에 등판의 느낌, 그 다음에 명치, 그 다음에 복부의 움직임, 호흡에 따라서 복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가볍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팔, 손 안에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손 안의 느낌.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느낌. 그 압력감.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봅니다. 대퇴, 허벅지, 무릎.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발목. 발바닥의 느낌. 땅과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 자, 그 상태에서 이젠 특정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그냥 의식해 보십시오. 그냥 몸 전체의 느낌. 그 다음에
자기 몸 주변 공간의 느낌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몸 주위의 공간. 이 느낌, 이 자각의 장이 육체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허공 가득 이 자각의 성품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느낌이에요. 이 자각이에요. 한계가 없는 것 같은 이 자각의 느낌. 모든 경험은 이 텅 빈 자각의 성품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신체의 느낌도 이 텅 빈 자각 속에 있습니다. 어떤 기억, 관념, 생각도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로 사라져요. 그래서 그 느낌, 감정, 생각, 기억, 의지, 충동 모두 재료는 지금 이 자각, 이 의식,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 온갖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을 떠보면은 여기에 수만 가지 색깔, 모양과 질감이 다른 대상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들이 저 바깥에 있다는 이 존재의 느낌, 이 거리감, 저 질감이 모두 이 아무 형상 없고 아무 특별한 느낌 없는 이 자각의 변형인 거예요. 이 자각의 스크린 위에서만 지각이 될 뿐입니다. 이 자각의 스크린, 이 지각을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 존재의 느낌이에요. 어제도 이 존재의 느낌 위에 어제의 사건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겁니다. 10년 전에도 이 존재의 느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존재 속에 10년 전 과거의 내가 있었던 것 같고 10년 전 과거의 세상이 내 바깥에 있었던 것 같지만 이 존재의 느낌은 아무런 시간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텅 빈 자각의 성품만 나와 함께 있었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자각의 성품 이거밖에 진실은 본질은 이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각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갖 대상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형상이 없는데 온갖 대상들의 형상으로 자기를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아의 느낌입니다. 항상 조금 시간 나실 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 자각 속에 그냥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이것이 끝없는 변화를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를 잘 관찰하다 보면 변화하지 않는 것, 이 변화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라고 할까? 이 바탕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자아의식, 자아감각 또한 이 배경 위에 수많은 대상 중에 일부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각의 배경은 너무나 평등해요. 그냥 눈앞에 그냥 펼쳐져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 자아감각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육체, 그리고 이 육체 안에 있는 어떤 의식.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의식이 바깥의 객관적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그건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적인 경험은 뭡니까? 그런 생각 딱 치우고 딱 여기 있으면 몰라요. 그냥 나와 세계는 지금 평등하게 이 공간 속에서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공간을 일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공간. 뭐 매트릭스 세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 전부 말마디예요. 말마디. 그 말보다 중요한 건 실감입니다. 실감. 자, 눈 뜨세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느낌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는 지금 이것은 모든 느낌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것의 느낌이란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통 초기 불교 수행에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켜보는 게 뭐냐면
끝없이 재행은 무상하게 다 변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상함만. 그래서 어떤 것을 특정하게 요것이라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체로서 드러나 있어요. 전체 안에는 배제되는 게 없어요. 분별되는 게, 분리되는 게 없어요. 전체에는 건 모든 게 수용됩니다. 도가 꼭 고요하고 평화롭고 충만하고 안정된 것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경계에 부딪히고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뭐 짜증도 나고 불안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죠. 그것 또한 이것이에요. 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명상하다 보니까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고요했다. 나 마음이 시끄러워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나 그 모양을 쫓아가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지금 살아있는 의식을 경험했던 거예요. 불안감도 사라졌고 고요함도 사라졌어요. 결국 뭐가 남아있느냐?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이것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여기서 경험돼요. 예? 우리의 신체 감각이 없고 일어난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다면 내가 있는 존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그땐 느낌도 감정도 생각도 신체 감각도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없는 줄 아는 그건 뭔지 몰라요.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잠 잘 잤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자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의 본능적인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면 너무 편안했다. 그것도 물론 깨어나서 분별한 거겠지만 분명히 내 의식에 단절이 있었다는 걸 아는 놈이 있어요.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몸의 감각, 생각, 감정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령불매라고 옛사람들은 표현했어요. 빌허. 텅 비었지만 영자는 신령할 영자예요. 텅 비었는데 신령해서 불매, 안이불에 어두울매. 어둡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자리, 불성, 뭐 하나님,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별하면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잖아. 그 실제에는 여기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제하고 나하고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체험하거나 내가 그걸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 또한 그것의 현현인 거예요. 이 모자란 것 같고 항상 이 불만투성인 이 자아의식조차 이 청정하고 순수한 이 마음이 아니고선 어디서 드러난단 말입니까? 스크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의 창은 이 창밖에 없어요. 평생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약을 먹고 특별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 봤자 이 경험을 할 뿐이에요. 여기서 감각 경험이 왜곡되고 의식이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하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못 떠나요. 손오공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이게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 여기가 부처가 있는 곳이에요. 부처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적심시불이다.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이게 마음입니까? 저게 마음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드는 비유가 꿈속의 수행자가 꿈속의 도인을 찾아와서 스승님 꿈이 뭡니까? 그때 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대 주워봐봐. 컵을 들어보여.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전부 꿈이에요. 그냥 말도 안 하고 휙 돌아가. 다 꿈인 거야. 꿈 아닌 게 없으니까. 근데 이 꿈속의 수행자는 꿈인 줄 모르면 나는 꿈을 물었는데 왜 그냥 말도 안 하고 돌아가냐?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냐? 왜 날 때리냐? 전부 그것 또한 꿈인 거야. 다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마음뿐인데 마음이 뭡니까? 차나 한잔하게. 오늘은 참 날이 참 무더웠지. 아니면 말없이 방바닥을 마음이란 게 있어야지 마음을 가르쳐주지.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마음이란 거 따로 내세우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에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예. 뜻이라고 하는 건 전부 허망하게 이 뜻없는 자리에서 일으킨 분별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으면서 보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엄연한 당연한 사실인데, 예.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를 구한 사람이 자기가 발심해서 막 구한대. 근데 그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없는 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건 뭐냐 이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뭐가 번쩍하고 나타났다. 그거는 본래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한된 거고 진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 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지향했다. 경계는 도가 아니다. 도는 경계일 수가 없다. 도가 경계,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고 나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도야? 그게 무슨 신이야? 언제나 나로서, 나와 함께 전체로서 있어야지.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어야지. 그래야지 영원이지. 시작과 끝이 있는 건 아무리 그게 길어도 그 유하는 거지. 영원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언제냐? 지금 이거지. 어디서 딴 데서 영원을 찾냐. 딴 데서 왜 신을 찾냐. 신이 그렇게 조그만 물건인가? 나의 부름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인가? 아니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특별한 생각, 어떤 특별한 느낌, 어떤 특별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 언제나 이것이에요. 결국 남아있는 게 뭡니까? 좋았던 일도 왔다 갔어요. 슬펐던 일도 왔다 갔어. 그런 것들은 경계이기 때문에 오면 오는 줄 알아. 대상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전체는 지금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체를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예? 분리가 돼야지 보고 경험할 수 있지. 아, 차갑구나. 따뜻하구나. 고요하구나. 충만하구나. 불안하구나. 그건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뭐죠? 불안함이 이 느끼는 것이 불안함이라면 불안함을 어떻게 느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이게 컵인 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컵이라면 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불행 자체라면 불행을 경험할 수가 없어. 난 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지나가. 그 다음에 행복을 경험해. 난 행복이 아니에요. 난 행복과 불행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행복도 경험해. 그리고 지나가. 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어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그게 언제나 청정한 불생불멸이요. 난 적도 없고 사라지는 적도 없고 부증불감. 늘어나거나 줄거나 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대로예요. 애초에 무한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무한이야. 그 다음 불구부정이야. 여기에 무슨 때가 묻어. 이걸 잘 보세요. 아까 아내 얼굴 그렸던 그 자리. 처음 불교대학 그렸던 그 자리. 10살 때 기억 떠올리는 그 자리. 남들은 모르는 내 치욕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는 그 자리. 근데 그 이미지는 치욕스럽거나 자랑스럽거나 모양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 자리는 이게 텅 빈 공이란 말이에요. 공성이란 말이에요. 공성인데 죽은 공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려봐라 이거예요. 작용해봐라. 이 안에서 모든 일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 안에서 비춰지는 어떤 느낌, 감정에 속지 마라. 그것은 이것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예? 텅 빈 허공에서 불현듯 안개가 일고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허공은 젖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다시 해 뜨고 말고 언제 그러냐는데 늘 그대로야. 예? 천년만년. 왜? 허공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체로서는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대상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은 허망한 여기서 그냥 인연 따라 이슬이나 안개나 구름처럼 일어났던 이 허공의 변형이에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과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어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다 허공으로 사라져요.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서 사라져요. 그 시달림 하는 법문 가운데 그런 법문, 유명한 법문이 있어요. 생야 하철에 사야 하철거. 태어나서는 어디서 오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생이란 저 푸른 하늘에서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저 푸른 하늘에서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거다.
구름은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사라지냐. 언제나 이 허공, 이 자리예요. 우리는 시작도 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나라는 의식이 여기서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해 왔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했습니다. 어릴 땐 눈깔 사탕, 500원짜리 동전을 추구했을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성적, 뭐 이성에 대한 어떤 뭐 호감 이런 걸 바랬을지 몰라요. 더 들어서는 여기 지금 선거체라고 누구 뭐 권력, 세상을 욕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채워도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은 눈길을 어디로 돌리냐? 나를 찾아요. 그때 자기를 찾아. 이 채워지지 않는 허기의 근원을 찾아. 근데 찾고 보면 뭐냐? 언제나 있는 이대로의 나였어요. 무엇을 채워서 얻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 헐떡이는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그 행복, 우리는 발가벗겨진 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전응아 중에 상전응아로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으세요? 어떤 시비 분별 판단하지 않을 때,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잘못된 길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깨달음의 길을 간다는 사람조차 열심히 책을 봐. 열심히 뭘 해. 그게 뭡니까? 뭘 얻겠다는 수작이잖아요. 그래서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도 처음에 외도 스승을 쫓았다. 삿된 스승을 쫓았단 말이에요. 선정 속에 들어가거나 고행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왕자의 지위와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마저 포기했잖아요. 왕국마저 포기했잖아요.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그것 가지고 난 성에 안 찼네. 나는 완전한 행복을 원해. 그래서 다 버리고 출가해서 전부 다 처음엔 바깥으로 쫓았잖아요. 선정 속으로. 특별한 의식 상태 속에서. 자기로 만족 못했던 거예요. 수많은 이 역사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뭔가 다른 게 되려고, 나 아닌 다른 게 되거나 뭘 소유하려고 그래. 선정을 얻거나 능력을 얻거나 신통을 얻거나 깨달음 얻거나. 그 전부 다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세속적인 욕망.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 하셨던 분이냐? 처음에는 바깥으로 정신 속에서도 수행해봤고, 의식을 탐구해봤고, 선정 속에 들어가봤고, 그 다음에 육체 수행도 해봤어요. 고행을 통해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육체를 조복받기 위해서 거의 빈사 직전까지 가봤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어리석음. 몸 아니면 마음이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하니까 자기를 조복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결국 깨달은 건 뭡니까? 그거 다 포기했잖아. 선정도 포기했어. 고행도 포기했어. 그 다음 뭡니까? 한 일이라고 한 아무것도 안 한 게 다예요. 길상초를 보리수 나무 아래 깔고 그냥 우두커니 앉았어요. 그러자 문득 멈추자 드디어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았던 거예요. 조작하지 않고 원래 자연스러운 존재 그 자체를. 이게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인 거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근본적인 무지, 항상 자아는, 자기는 자아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뭘 구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결국 그 가르침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은 무상하다. 4대 오온 다 무상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 가운데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제법 무아를 깨달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다고 여기고, 이 자기의 욕망을, 이 자기가 요구하는 이 허기를, 이 불편한 마음을, 이 모자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거라고. 그게 망상이에요. 오히려 길은 이거예요. 그 모자랐다고 하는 그 근원, 자기를 돌아버려요. 자기를.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 돌아가시면서 자기 법귀하라.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한테 귀의하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부처잖아. 딴 놈이 부처예요? 딴 놈이 부처인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고통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나로부터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조건과 상황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이 싫어. 이게 고통이잖아요. 고통이 따로 있습니까? 아이 싫어를 떠나서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핑계 댄다고. 저놈이 저래서 내가 짜증이 났잖아요. 중학교 애들이랑 똑같아요. 지가 일으켰어. 모든 사람이 너처럼 하면 짜증내냐? 근데도 우리는
아니, 나를 건드렸다고 나를. 지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지가.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라. 그래서 부처님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도입니다. 그래서 외도들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무슨 자기 포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때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자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계는 불안하고 두려움투성이고 불충분하고 불만족,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혼란. 9시 뉴스만 틀어보십시오. 세상의 모습이 적나라하잖아요. 맨날 똑같아요. 세임 올드 스토리야. 맨날 지지고 볶고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한 번도 좋은 기사 났습니까? 인류의 평화가 왔습니다. 세상은 너무 행복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인간은 불만족. 왜? 그렇게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전부 다 헛된 일들. 인간 역사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평화, 행복 그런 일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맨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요. 뺏고. 어리석은 바깥에서는 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의 투사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군사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임금을 깎네 올리네 자르네 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혁명이 있어왔지만 계속 싸울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뻔해요. 어떻게 혁명이라서 어떻게 된다. 저도 옛날에 20대 때는 그런 말에 솔깃한 적도 있었는데 불가능해요. 인간의 의식에서. 바깥으로 쫓아가서는 안 돼요. 결국 그 모든 것의 출발점 자기로 돌아와야 돼. 자기로. 진짜 왜 나는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냐. 진짜 내가 뭐가 불만족이냐.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랬어요. 고통을 봤던 거예요. 고통을 자기 안에서. 근데 왜 고통스럽지? 하니까 가래 때문이었어. 원하는 것은 계속 더 많이, 원치 않은 것은 제발 피했으면.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발견했던 게 뭐냐면 고통의 소멸과 그 고통의 소멸로 가는 8개의 길. 그 8개의 바른 길. 그게 뭡니까? 정견으로부터 가는 길. 바로 보라 이거예요. 바로 봐라.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바로 봐라. 바로 본다는 건 내 입장에서 자아라고 하는 과거의 죽은 경험 덩어리, 이 습관성 덩어리, 조건화된 그런 자아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자아상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자기가 이 세계 전체예요. 이게 오직 하나의 마음일 뿐이야. 그 사실을 봤을 때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조건과 상황, 대상과 아무 상관없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평화. 갓 태어난 어린이가 인생을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분명히 걔도 반응합니다. 꽃 집으면 앙 울어요. 그 다음에 딸랑이 하면 호기심을 보이고 엄마 젖을 물리면 탐욕스럽게 젖을 빱니다. 근데 남진 않아요. 그 순간을 향유하되 소유하려고 하거나 저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분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걔는 분리감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미술 했었는데 로댕에 생각한 사람 아세요? 네? 로댕에 생각한 사람이 원래는 그 생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문이라는 큰 그 작품의 지옥문 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댕이 그런 의도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한 사람이 지옥을 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갈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현현이란 걸.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소식인 것 같지만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자기 마음밖에 다른 게 있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 오감 육식 아닙니까? 안의 비설신의. 근데 안의 비설신의의 근본이 뭐냐고, 본질이. 우리는 이렇게 눈이 본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떻게 눈이 봅니까?
예? 꿈속에서 뭐 봤죠? 그게 눈이 본 거예요? 눈은 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소리 들었잖아요. 그 소리가 실제로 객관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는 놈과 들리는 소리와 듣는 일이 뭡니까? 단 하나의 마음이지.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안이 비설시니 무색성의 미적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근경식이 다 텅 비었다. 실제로는 보고 있지만 보는 일이 없어요. 듣지만 듣는 일이 없는 거야. 뭡니까? 내 마음의 허상이에요. 그걸.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경험했지만 어떤 것도 남아있잖아요. 재행은 무상이에요. 지금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깨끗한 이 순간이야. 근데 우리는 과거의 눈으로 이걸 그래서 죽은 이 지금 현존 이 현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레리비예요. 냅두는 거. 어떤 의도 조작하지 않는 거. 예? 그렇다고 해서 할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합니다. 분별합니다. 분별했으면 썼으면 내버리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복잡한 계산하려고 계산기 막 두드렸는데 계산기가 이 복잡한 계산을 해줘 너무 좋아가지고 밥 먹을 때도 계산기 들고 잠잘 때도 계산기 들고 똥 싸러 가면서 계산기 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썼으면 제자리 두고 또 일이 오면 또 쓰면 되잖아요. 생각은 계산기와 같은 거잖아요. 일을 분별하고 처리할 때 쓰면 되잖아. 근데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의 대부분 뭡니까? 안 생각해도 될 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할 필요 없는데 끝없는 강박적인 생각. 그때 자기가 의식되고 그 생각 때문에 낭비된 에너지 때문에 몸의 건강을 잃고 두려워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엔 생각이 없는데 근데 그 생각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기 자성,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이 자기라 이 유상 몸과 마음으로서의 자기는 이 무상한 거대한 자기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안이 소안이 동양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퍼즐 조각이야. 퍼즐 조각. 이 전체 퍼즐 가운데 자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자기까지 들어가야지 전체가 완성돼.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자기까지. 그럴 때 나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 있지 않아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 우리의 그래서 근본적인 자아 감각이 살짝 변합니다. 보통 이 공부, 이 체험, 이 사실에 대한 그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생각이고 그냥 감각에 제한됐다는 거 몰라요. 자기가 신체 경계선 안쪽에만 자기인 줄 알아. 이 드넓은 이 우주 허공이 자기인 건 몰라요. 그래서 깨친 사람들 오도성 보면 경어선사, 홀문인어 무비공 문득 어떤 사람이 콧구멍 없다 소리 듣고 돈각 삼천 시오가라. 문득 삼천대천세가 내 집임, 나임을 깨달았다 말이에요. 이 세계가 바로 나더라 이거예요. 이것만 나가 아니라 이 세계 전체와 나는 한 덩어리더라 이거예요. 그걸 즉심시불이다.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이게 부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 지금 이것은 얻을래 얻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이것인데 내가 이것 자체잖아요. 이 경험을 떠나서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깨달음의 상태니 그따위가 헛소리가 어딨어요. 머리에다가 뭐 이상한 칩 꼽아가지고 의식 상태는 이러고 있어. 만약에 어떤 뭐 알파파, 베타파가 나오는 상태만 깨달음이면 감마파 나오고 짜증나고 그건 깨달음 아니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 평온하고 그런 게 깨달음 그건 좋다라고 분별하고 나머지 싫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여기 있을 때는 좋고 여기 있으면 싫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좋고 싫고 분별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그게 외도예요. 외도선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주저앉아 있는 놈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마조가 이렇게 참선하고 있으니까 남학회양이라는 스승이 와서 앞에 가서 기왓장을 돌에다 갈았어. 그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기왓장을 간다고 그게 거울 되겠습니까? 그래 앉아 주저앉아 있다고 부처 되겠냐? 귀신굴 속에 살림살이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과거 인류가 항상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가 자세가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몇천 년 전 뭐 고대 유적에서도 이렇게 좌선 자세가 나왔대. 그 정도로 뿌리 깊은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생각을 조복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실험해봤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 마음 고요히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조용한, 경계가 조용한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든 가부좌 틀고 앉든 그 자세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뭐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든 어떤 의식 상태에 초점을 맞추든 그래가지고 그 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념 집중된 상태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석가모니는 거기에 만족 안 했던 거예요. 자기도 비상 비비상 처전까지 갔어.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르는 상태라. 거기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 근데 뭡니까? 거기서 선정에서 나오면 똑같더라고요. 그게 옛날 선사들이 말했던 귀신굴 속에 살림살이 짓지 마라. 그 속에 들어가면 편한 것 같지. 그래 잠시 몇 시간 편하면 뭐 할래? 그건 마치 잡초가 보기 싫다고 돌로 눌러놓은 것 같다. 돌멩이만 치우면 잡초는 다시. 그래서 석가는 그 길을 포기한 거예요. 선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구도자들이 선정에 들어가서 깨달아 먹겠다. 그래서 깨달아 못 얻는 겁니다. 왜 육조 해능이 육조가 됐고 그 누구야? 대통신수. 신수는 반개가 됐냐 이거예요. 적자가 되지 못했냐. 신수는 뭐 부지런히 털고 닦자. 번뇌를 털고 닦자. 그게 번뇌 자체예요. 예? 벌써 보십시오. 이게 번뇌니까 털자. 그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을 떠나서 번뇌가 어딨냐고. 아 이거 싫어. 이거 떠나서 번뇌가 어디 있어요? 아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 이게 번뇌를 만들고 있는 그 마음이지. 그 마음이 없다면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티끌먼지가 앓겠느냐. 지금 이 마음은 모든 것을 허용한다니까. 근데 하나를 어떤 특정한 상태를 두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속된다는 것을 해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선에 들어가면 이걸 법집, 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얼거매였다.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물며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비법이며. 법이 있기 때문에 비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버려라. 그럼 법을 버리는 순간 비법도 버린다. 그게 중도의 성취인 거예요. 본래의 성취. 자성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이걸 무의의 길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멈춰라 이거야. 마음의 움직임 조작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멈춰봐라 이거야. 어떤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헐떡이는 마음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말끝아래 언어에 대오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6년 동안 고행했던 석가모니가 선정 포기하고 고행 포기하고 단 일주일 만에 정각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정각을 얻은 석가모니가 자기 발로 걸어서 그 녹야원에 가가지고 교진회를 비롯한 5비구를 그 자리에서 설법으로 깨닫게 했어요. 아라한을 바로 만들었어요. 자기처럼 6년 고행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이야말로 부처님의 본심이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경을 우습게 하는 이유가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그게 뭡니까? 죽은 말마디란 말이야. 이 죽은 글자를 살려내고 있는 삼부처. 이 마음에 곧장 통해야지. 부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게 관념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부처님.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떠나서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이렇게 직접적인 내 마음에 뭐가 와닿아야지 아 저게 부처구나. 내가 부처라고 해주기 전에 저건 부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진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관념, 죽은 관념, 생각. 그게 망상인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 닦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으면 잃어보세요.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 잠 속에 들어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생사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한 물건.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고 죽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경험들은 나고 죽죠. 생멸하죠. 근데 생멸이 드러나는 이 바탕은 생멸한 적이 없어요. 언제 난 태어났는데요? 우리 엄마가 날 낳았다는데요? 전부 들은 소리, 관념이에요.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펼쳐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도 왜 금강경에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총불, 과거, 현재, 미래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요. 아까 반야동 뭐 어디서 왔다. 뭐 언제 봤다. 근데 그게 그 과거는 실제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과거를 살려내고 있는 이걸 떠나서
과거가 어디 있어요? 내일 저는 서울 갈 겁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어디서 펼쳐져요? 여기서 펼쳐져요. 예? 여기에요. 결국 지금 여기에 결코 바늘 끝 지금 요거다 하고 바늘 딱 해서 고정시키고 싶은데 딱 꽂으면 벌써 저기가 있어. 꽂으면 저기가 있어. 꽂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삼세심 총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어. 얻을 수 없는 마음이 왜? 나니까. 나를 다시 얻을 수 없어. 내가 다시 내가 되는 일은 없어. 본래 나였어. 그게 본래 성불이에요. 본래 이 물건이더라 이거예요. 얻고 잃고가 아니야. 어떤 문중에 가면 뭐 물으면 땅부터 쳐. 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뭐 땅을 왜 쳐? 예? 꼭 그래야만 되나? 왜 손가락 들어보여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전부 그거 퍼포먼스지 퍼포먼스. 예? 이 마음은 드러내고 감추고 그런 일이 없어요. 예? 뭘 알았네 몰랐네? 그 헛소리 하지 그만해요. 뭘 알고 몰라요. 이미 이건데. 예? 그래서 이게 모든 상대 차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통하면 통할 뿐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한 물건이에요. 알아봤자 이 물건, 몰라도 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못할 일도 없지. 다 하지. 세속에 나가서 일할 때도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이니까. 일할 때 짜증도 나죠. 스트레스 나죠. 뭐 받죠. 그래도 오고 가도 해도 이것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이 자리에서 마음껏 분별을 쓰고 그게 유마경에서 이 첫째 자리에서 마음껏 분별을 쓴다 그랬어요. 임재는 뭐라고 했냐면 금강한 복음을 썼으면 재빨리 갈아두어라. 분별을 썼으면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썼으면 뒷자치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집착을 두지 마라. 집착을 두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약견 범소유상은 계시여망이니 약견재상이면 즉견열이라.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봐라. 모든 이 현상들이 그저 모양 없는 이 성품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잘 봐라.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에요. 예?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 타인의 뭐 칭송이나 그런 거 바랄 필요 없어요. 이 개별자를 통해서 이 유일자가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뿐인 거예요. 다른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모자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양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신이나 하나님이 자기 바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죠. 그게 불신이라. 믿지 못하면. 신앙의 완성은 뭐냐면 불이에요.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다. 신신명이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존재 그 자체인데 믿자 안 믿자 이건 분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한 믿음, 깨달음은 진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그 믿음으로써 우리 분별을 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끝없이 얘는 생겨 먹은 게 추론하는 거예요. 계산기라 컴퓨터라 의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문명을 보십시오. 이 전기 계속 뭔가 이 이치를 따지고 뭔가를 따지고 그래서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이게 항상 유용하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뭐냐면 이걸 가지고 폭탄 만들어요. 원자력 가지고 이렇게 어둠을 밝혀서 또는 전기를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냐 내가 개체고 나는 뭔가 더 가져야 되겠고 그런 욕망을 투사하면 이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기능을 진실을 모르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지구상에 있는 핵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어떤 힘센 놈이 하라 마라 그런다고 됩니까? 진짜 나라고 하는 게 70억 인구가 그냥 단 하나의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좀 망상 같은 얘기지만 70억 인구가 다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단 몇 퍼센트만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 10명 중에 3명만 돼도 세상 바뀌어요. 과거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깨어나는 그래서 에카르 톨레니 지금 20세기, 21세기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맞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드디어 인간 의식의 새로운 진화 단계에 도달했다. 과학혁명이 있었다면 이제 영성혁명이 있을 거다. 이제 이게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온다. 예. 예전에 과학기술이 무슨 마법인 것처럼 신비주의였던 것처럼 인식됐던 시대가 왔던 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이거는 특별한 이상한 초월적인 존재들만 하는 공부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공부다.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한 본질, 우리 탐욕과 욕망과 우리의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는 근원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핵 문제, 기아, 빈곤, 빈부차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개개인의 의식이 분열되어 있는데 지금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감수성들이 지금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뭐 20명 난사해서 죽인 아이가 사건 이르기 전에 동영상을 찍어놨대. 네. 총 쏘고 싶다고 빨리 가서. 나를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될 거라고. 그런 아이의 의식 상태. 예? 예?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전체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아이도 그런 어떤 폭력적인 문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 영상, 게임 그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자아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왜곡된 자아상. 그 아이가 그런 환경 때문에 영향받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 이 현실에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여해요. 예전에 제가 이 공부 초창기에 어떤 책에 보니까 세상이 안 망하는 이유는 히말라야 동굴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망한다. 무슨 헛소리냐 그랬어요. 이런 관념론자들, 이런 신비주의자들 집어던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말에 공감합니다. 지금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개체가 아닙니다. 전체예요. 인다라망의 구슬인 것처럼 연기적 관계, 중중무진법계. 그래서 나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왜? 나를 떠나서 세상은 없어요. 나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가 자기로부터 혁명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크리슈나무르티가 활동했던 가장 전성기가 뭐냐면 4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한참 왕성했을 때. 그때 뭡니까? 2차 대전과 60년 혁명시대였어요. 혁명시대. 그때 전부 다 사람들이 바깥으로 그럴 때 크리슈나무르티가 나무 의자 하나 들고 다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관찰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의 투사가 아니냐. 자기 마음이 왜곡되고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절대 그런 일 안 된다. 그게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선각자였던 거예요. 선각자. 근데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말했어. 네. 너무 어렵게 말했어. 그냥 단순하게 바로 지금 그분이 토대란 말을 많이 썼거든. 그라운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 존재의 그라운드, 인식의 토대가 뭡니까? 우리 존재란 건 존재하고 이거 좀 무슨 이상한 어려운 말 듣는데 존재하고 인식은 둘이 아닙니다. 존재는 인식하기 전엔 존재가 없어요. 그 김춘수의 유명한 꽃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인식하기 전에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존재가 인식이고 인식이 존재예요. 이걸 서구인들은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우리 보통 선에서 다만 이것이다를 서양 사람들, 이 서양의 영성가들은 지금 here and now라는 말도 쓰지만 presence란 말이 지금 보편적인 용어예요. 근데 presence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여기 있음이거든요. 현존이거든요. 그 명사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존재하고 있음, 현재 진행형이에요. being이에요. being.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이에요. 예? 근데 그 현존이 뭐냐면 바로 awareness예요. 지금 이렇게 자각하고 있어요. 예?
프레젠스면서 어웨어니스, 어웨어니스는 프레젠스. 의식하는 자각이고 자각하는 존재이자 존재하는 자각이에요. 존재와 자각, 존재와 인식은 결코 둘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공적 영지심인 거예요. 텅 빈, 이게 프레젠스거든요.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거. 근데 영지하고 있어요. 그게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알매 속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분별, 이 상대적인 분별 또한 이 순수한 지의 현현인 거예요. 근데 말단을 쫓지 않고 근원으로 돌아오면 이 첫째 자리에서 말단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한 다음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분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나라고 하는 선호, 좋고 싫고가 있는 나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아가 우리를 속이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어떤 선택할 때 우리는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 선택이 다 유리했습니까? 유리할 거라고 선택했는데 엉뚱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 스님의 예를 들자면 우리 스님이 한때 돈을 조금 모으신 게 있었는데 이걸 좀 노후 대비도 하려고 해가지고 저축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많이 준대. 그래 넣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못 찾으셨대. 그런 것 같아.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배우자 선택도 정말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비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절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오만을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직 모를 뿐. 몰라. 모르는 마음 지켜라 그런 거야. 모르는 마음. 그러면 오직 하면 돼. 결과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요. 어차피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 일의 결과로 나한테 어떤 이익과 손해가 오느냐. 내 자아상이 손상되느냐 유지되느냐. 그거에 나한테 관심인데 자아는 딴 데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 나만 유지하면 돼.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이 자아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죽여요. 이놈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왜? 자기 자아상을 위협하는 그런 감정에서부터 도망가고 있어. 자기를 죽여버린다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살려고 죽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인 거예요. 살고 싶어서 자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를 죽일 그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자아는 그렇게 그러니까 자아는 마치 기생충과 같아. 숙주를 죽여버리고서 자기는 유지하고 싶어. 근데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라. 욕망이라 욕망. 그런 자아는 없어요 본래. 그때 자아에 집착 없이 자아의 끄달림 없이 그냥 이 순간 그게 뭡니까? 제일 쉬운 길에 힘 빼면 돼요. 왜 우리 명상이나 이런 데 보면 자 이완하십시오. 마음의 뭐 생각도 어떻게 해버립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래 상태로 돌아가고 회복하려는 거잖아요. 회복. 뭘 새로 얻으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덕지덕지 붙었던 거 빨리 버리십시오잖아요. 그냥 나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면 왜 우리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찬란했었냐 말이에요. 행복했었냐.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3살, 4살 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본래 존재 자체가 행복이었고 충만이었어요. 오늘 10,000원짜리 점심 먹었냐, 뭐 50,000원짜리 뭐 먹었냐, 그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간장에다가 밥 하나 비벼 먹어도 배만 뽕뽕하게 부르면 아무 문제 없었어.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뭐 눈깔 사탕 하나 얻어 먹어 아무 뒤끝 없었어요. 왜? 우리 존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것들은 지나가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하면서 내가 몸뚱아리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한 개성 속에 갇혀가지고 요거 유지 안 하면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대. 언제부터 그놈의 자존심이 있었는데. 인생이라는 이 꿈결 같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습관이잖아요. 어떤 조건하잖아. 버릇이잖아. 그 버릇의 무더기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아무 실체 없는 이 의식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대한 인식도 없고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도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 결국 인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회피의 수단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이 만연한 사회가 됐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 생각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술 먹고 딴 생각하기 위해서 온갖 오락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도망가는 짓거리고 도망가면 뭐해?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이 현실이 그대로 그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은 본연의 자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본래 있었어요. 이게 언제 있었는지 나 몰라요. 내가 태어났다는 건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 존재가 그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이란 게 뭐냐면 사물의 어떤 그 이러함, 객관적인 이러함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있어야 돼. 이 본질을 파악할 실존이 먼저 있어야 돼. 이건 실존이에요,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 실존에 나타난 감각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라져요. 이건 깨지고 파괴돼요. 근데 이것을 지각하는 이 물건은 이 몸뚱이가 파괴돼도 이건 남아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집에 가시면 거울 있으면 거울 깨보십시오. 거울을 두 조각으로 꺾어보세요. 비추는 성품도 두 조각이 되는지, 거울에 비출 수 있는 능력이 거울 표면을 두 조각 깨끗하게 해서 두 조각으로 비춰지는지, 비춤의 성품이. 거울의 영상은 이렇게 깨져서 할 겁니다. 근데 비추는 성품은 거울이 못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비추는 성품도 두 조각 났을까요? 아니면 그걸 망치로 두들겨 깨서 가루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추는 성품이 가루가 됐을까요? 다시 녹여서 하나 만들면 비추는 성품은 그대로 드러나요. 비추는 성품은 거울이 있거나 없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비추는 성품은 지 스스로 존재해요. 이런 대상에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죽으면 자기도 어떻게, 요 뒤에 보면 진심소왕이라서 진심, 죽으면 진심 어디 가냐. 그런 헛된 망상하는데 이건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가고, 열애를 보고 온다거니 간다거니 하면 그 열애를 비방하는 자다 그랬어요. 열애는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 현존, 이 알미 언제 왔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실존이 왔기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났지,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됐지. 이게 전도됐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잘 안 하려는 이유가 미쳤다고 할까 봐. 그래서 이게, 근데 뭐 다 필요 없고 결국 뭐냐면 자기한테 본래 있는 이것에 대한, 이게 체득이에요. 아, 이거군. 그 다음에 이것을 설사 한번 이렇게 체감했을지라도 여전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생각, 이 분별망상, 여전히 요 일부만 자기인 것 같은 그 뿌리 깊은 버릇이 쉽게 이게 해소가 잘 안 돼요.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 보셔야 돼요. 좀 서설이 길었고 책 조금 볼게요. 이거 너무 길게 끌는 것 같아서. 자, 142쪽에 호갈, 하명 불평상심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혹이 물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일러 평상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진심직설은 보조 스님의 저술이 이 오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치적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경전과 어록에 사람의 말을 끌어서 이치적인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교학적이라고 선사들이 안 좋아하는데, 자, 이럴 때 어떤 것을 일러 평상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합니까? 라고 만약에 진짜 누군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 그게 평상하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곧장 찔러줘야 돼요. 뭐가 평상하지 않은 마음이죠? 옥에 티가 생겼어요. 뭐가 평상하지 않은 마음이죠? 아이고야, 옥에 티가 생겼네. 뭐가 평상하지 않은 마음이죠? 그 생각이 없다면 언제나 평등하고 언제나 영원한, 이게 평상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어제도 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속의 내용물은 달랐어요. 경험의 내용물은 달라도 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거울에 비추는 능력은, 똥이 거울에 비춰져도 그 능력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거울에 비춰져도 비춰진 능력은
뭐 더 밝아지지 않아요. 비춰주는 능력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도 모양은 없어. 근데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귀에 때려 박히는 이 지각, 이 자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떠나서 무슨 마음을 찾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좋다 싫다가 지금 여기는 아무도 집착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느낌, 이 소리 듣는 이 성품 위에 어떤 느낌도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자동으로 조건화된 습관으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집착하고 어떤 건 거부해.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고 있죠. 그게 업지는 거야.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마음으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허망한 줄 알아. 그러면 그 묵은 업이 숙세업이 일념 돈탕진이라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본래 없었거든. 청정하거든. 근데 이런 망상하는 사람 어떤 게 평상하지 않은 마음일까? 근데 자비심이 넘쳐서 이렇게 말하는데 경유, 경계에는 성여범, 성스러운 게 있고 성인이 있고 범부가 있다. 성스러운 게 있고 평범한 게 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경계에는 염여정,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다. 경계에는 단여상, 단절된 게 있고 영원한 게 있다. 경계에는 이여사, 이치가 있고 사실이 있다. 경계에는 생이 있고 멸이 있다. 경계에는 동여정, 움직임이 있고 움직이지 않은 고요함이 있다. 경유, 거열에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다. 경계에는 호여추, 좋은 게 있고 미운 게 있다. 경계에는 선여악, 선악이 있다. 경계에는 원인 있고 결과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평상하지 않은 마음이란 건 경계에 끄달린 경계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 경유 세론즉 다른 판본에는 이 앞에 경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론즉 세세하게 논하면 이 말이에요. 세론즉 자세하게 논한다면 만별천차, 천차만별이다. 만 가지 분별과 천 가지 차별이 있지만 금내 거차 10대 지금은 이에 다만 10가지 그 예, 10가지 상대, 성범, 염정, 10가지만 들었다. 일부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두 일러 불평상 경이다. 그게 평상하지 않은 경계다. 왜? 두 가지가 이제 상대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싫고 난 고요한 마음을 얻고 싶어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고요한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그 집착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느냐. 없는 게 생겨요. 거짓이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이 상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아닌 게 그러니까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불행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대가 행복을 바라는 한 결코 그대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게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행복. 그래서 내려놓아라. 다 놓아버려라. 집착하지 마라. 왜 집착하냐 이거. 왜 집착해. 집착의 그 뿌리를 돌아가 봐라. 거기에 뭐냐. 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라고 하는 어린애 같은 그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좀 만족시켜줘. 나를 좀 달래줘 라고 하는 어린애 같은 자아가 있다고. 근데 그 어린애 같은 자아는 본래 없었어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평하고 상한 마음은 생멸이 없는 본래 있는 마음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없고서는 이 고통, 이 분별이 일어날 자리가 없어요. 이게 무대라. 텅 빈 무대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란 연극이 펼쳐지는 거라. 순백의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온갖 영화가 상영되는 거라. 근데 그 연극 무대와 스크린은 그 사건, 그 연극, 영화에 물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돼. 전생, 내생, 후생, 세세생생. 아무리 반복해봤자 이것이야. 인생 100년 36,500일 언제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니라. 그거 깨닫는 거예요. 심수차 불평상경이. 자, 마음은 이 평상하지 않은 경계를 따라서 생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 보통 우리 에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분별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험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에 인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 거기에 딱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없었던 게 생한다는 걸 잘 보십시오. 그럼 본래 있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 그게 언어도단 심행처멸인 거예요. 생각은 지금 한 생각이 일으키는데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에는 생각이 없어요. 예? 근데 생각을 가지고 생각 이전 무념처를 들어가겠다. 어둠이 빛을 보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그러니까 망상이 사라질 뿐 따로 얻을 특별한 깨달음 그런 경지 없어요. 예? 그 망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망상하라 망상하라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그래 얻을 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라니까. 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뭐 두 개가 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무슨 형광등 동그란 형광등 달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지혜가 생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자기 존재를 깨달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거지. 지가 지를 모른다. 말이 되나. 그러니까 임재가 불법을 부르는데 황백은 60방울 때렸지. 바보야. 불법의 적적대기가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묻고 있는 건데. 이 딱 하면 여기 살아있잖아. 어디서 경험하냐고요. 어디서. 아무리 기특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디서 경험하냐 이거야. 그래서 마음은 이 불평상한 경계를 따라 일어나고 불평상한 경계를 따라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평상 경이멸이다. 그것을 따라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경계 따라 출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지 이 본성 스스로 있는 그 성품이 아니에요. 불평상 경심 그 불평상한 경계의 마음은 대전 평상 진심 그 불평상 이거 뭐야? 불평상한 경계의 마음은 이전에 앞에서 전에 말한 평상한 평등하고 영원한 진심을 상대한 까닭에 이름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불평상한 마음이 따로 있고 평상한 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 이 상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개념을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을 말하려면 거짓이 없으면 참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헛것이란 말이야. 둘 다 방편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불평상한 경계의 마음은 이전에 평상한 진심을 상대한 까닭에 이름하여 불평상한 망심이다. 그래서 진심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망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허망한 마음, 그것과 상대해서 이걸 망령된 마음, 경계 따라 일어난 마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진심은 본구다. 진심은 본래 갖춰져 있다. 이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뭘 얻으려고 그래. 자기한테 본래 있는 거 깨달아면 안 믿어요. 뭐가 본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노릇이야. 근데 웃긴 건 그렇게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져요.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져. 동산 양계선사 오도성에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가면 갈수록 나와는 멀어진다. 저 대삼경계 저 이선정 삼선정 무슨 선정에 들어가서 어쩌고 내가 뭐가 뜨고 님 있다가 어쩌고 가시나가 어쩌고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고 그 미묘한 이원성을 잘 보라고요. 예? 뭐가 어떻게 변해간다. 그러면 재행무상이란 말은 순 거짓말이잖아. 제법무하란 말은 순 거짓말이잖아. 무슨 단계가 있어. 무슨 단계가. 예? 뭐가 늘어나요. 뭘 얻어요. 얻은 것은 잃어버릴 건데 선정을 얻었다는 건 잃어버릴 건데 재행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왜 선정 포기했는지 왜 그걸 안 돌아보냐고요. 선정을 갈망하는 그 자아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님은 결국 누가 그 선정락을 즐길 건데요. 그것에 탐착하는 순간 귀신꿀 속에 살림살이라. 그 나약한 그 인간의 마음. 부처 불자는 사람인 면에 아니 불자입니다. 달라 불자가 아니라 아인 중생 수자가 아닌 걸 열의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건화, 자기 규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어떤 정체도 가지지 않은 게 무아예요. 자기를 어떻게도 규정하지 않을 때 그때 자유입니다.
모든 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11면 관음보살이라. 자비의 화신이라. 어떨 땐 성내고, 어떨 땐 분노하고, 어떨 땐 울고, 어떨 땐 웃고. 그게 우리 일상사 아니에요? 울고 웃고 인연 따라. 근데 진심은 봉구라. 그래서 불수 불평상 경생. 그래서 불평상한 평하고 상하지 않은 경계를 따라서 생겨나서 기 종종 차별, 가지가지 온갖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 까닭에, 예?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서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 까닭에 이름에서 평상한 진짜 마음이다. 평등하고 영원한 진짜 마음이다. 또는 평소의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평상진. 뭐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단박에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는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분법적 이원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나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작해서 갈고 닦아서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겠다. 그 택도 그건 변화잖아요. 그거는 행위한 거잖아. 그거는 무상한 거잖아.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주개공이란 말이에요. 얻은 것은 잃어버려요. 얻지 않은 것만이 영원한 진리야. 근데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요. 호괄 진심평상 무제인. 진심은 참마음은 평하고 상해서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없는데 내하 불설 인과 선악 응보일까. 그러니까 뭐냐면 왜 불교에서는 선과 악, 인과 응보 왜 얘기합니까? 만약에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평등하고 영원한 것이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는. 왜냐면 이건 무인무과예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런 모든 이원성이 사라진 자리야.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인과 선악, 음보 이런 거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망심축 종종경, 망령된 마음, 이 분별심, 이 망심이 그대로 진심입니다. 망심의 출처가 진심이에요. 이 마음 떠나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망심이 종종 경계도 이 마음이야. 그래서 이 가지가지 경계를 쫓고 불요 종종경, 그 가지가지 경계의 요자는 밝을 요자예요. 밝지 못해. 그래서 마침내 숙이 종종심, 가지가지 마음, 뭡니까? 경계에 대해서 좋다, 싫다, 아유, 뭐 짜증난다, 권태롭다, 우울하다, 경계에 따라 이런 마음을 한다고. 그 경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 가지가지 마음을 이뤄낸다. 불설 종종 인과법은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인과의 법문을 말씀하시는 것은 치복, 이걸 다스리고 조복받기 위함이다. 종종 망심, 이 가지가지 망령된 마음을 치료하고 조복받기 위함이라 모름지기 수립 인과다. 그래서 인과를 말씀하신 거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거짓말하신 까닭이에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예? 부처님은 한 번도 참말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서 8만 대장경 가운데 마군의 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산 스님, 앙산 스님이 위산 스님한테 좌우지간 누가 물었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8만 대장경 전체가 마군설법이다. 그게 부처님 비방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허물을 지워준 거예요. 부처님의 허물을. 8만 방편문을 설한 허물을. 그게 허물이라고요. 나중에 범어사 가보시오. 범어사 보제로 금강계단에 보면 그 하동산 스님 임종계가 있어요. 황벽 스님 어록에 나오는 말을 임종계 대신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그 보제로 대웅전 등에 지고 보제로 보면 여기에 주련이 있습니다. 불설일체법. 부처님께서 일체의 법을 설하신 것은 위도일체심, 일체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양무일체심. 만약에 일체 마음이 없다면, 일체의 허망한 분별심이 없다면, 하용일체법.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지가지 법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 다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경전 본린문자다. 오직 이 마음 지켜라 이 마음.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제일 가는 정진이다. 꼭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앉을 때도 있고 설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언제나 내 본래 마음 떠나지 않은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하는 순간 이거 떠난 거야. 또 뭐 없나 하는 순간 속은 거야. 언제나 있는 건 마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건
흡사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약차 진심, 만약 이 진심이라면 불축 종종경, 이 가지가지 경계를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유시 이런 까닭에 불기 종정심,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불즉 불설 종정법 하유인가리요. 그러니까 이런 까닭에 종종 그 가지가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부처님도 가지가지 법을 설하지 부처님도 가지가지 법을 설하지 않았을 터이니 여기에 무슨 인과가 무슨 소용이 어찌 인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호괄 진심 평상 불생냐. 진심은 평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죠? 왈 진심 유시 시용 비축 경생. 진심은 어느 때에는 이렇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 이게 뭐 이 생멸심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그러니까 망심과 진심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망심의 파도의 근원이 바로 바다예요, 바다. 바다가 그대로 파도고. 그래서 평상한 마음은 뭐냐면 망심으로서 그런 분별로서 스스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은 어느 때 시용 100% 작용하지만 비축 경생 경계를 쫓아 일어나는 게 아니다. 뭔 말이냐면 언제나 전체로서 드러나 있어요. 새롭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의 근원이 생사가 본래 없다. 생멸이 본래 없다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소리가 생멸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경계를 쫓아서 이게 경계잖아요. 한계된 것들. 인연이 경계니까 인연의 작용으로 소리라는 게 생했다가 짧게 생주임을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 생 이전에 이 생멸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 바로 이게 이름하자면 진심인 거예요. 이거는 따로 생하는 게 아니야. 근데 분명히 이 생멸심을 여기서 100% 쓰고 있잖아요.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단 묘형유이다. 이 마음을 묘한 작용의 유희다 이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중심이 없어요. 온 우주에 어떤 중심이 없어. 그저 온갖 인연들이 그냥 제때 제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작용하고 이게 묘용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들이 그걸 꿈속의 주인공이 꿈인 줄 모르면 그게 괴롭고 슬프고 기쁘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꿈인 줄 알면 신기하다 이거예요. 눈물도 나는구나. 웃음도 나오는구나.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저런 마음도 일어나고 이게 다만 묘용유이다. 그래서 불매인과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를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암이 걸렸던 사람이 암이 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고 약 먹어야 되면 약 먹고 비가 오면 어깨 허리 쑤시고 그래도 그런 것이 다 뭐냐 그게 묘한 작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이 모양 없는 거, 비상, 이 자리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할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아니라 이 본래 마음의 묘한 작용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즐기고 있을 뿐 이걸 뭐 어떻게 해. 오직 자기만 알 뿐이다. 자기만 알 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부는 자수용이다. 자기가 받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다 이거 없는 사람인데 뭘 주고받고가 어딨어요. 자기한테 이미 있는 자기 자신이네. 그래서 이게 평등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란 부처 중생 아무 차별 없어요. 공부를 100년 하든 1000년 하든 뭐 3생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 공부 단 하루도 안 한 사람과 똑같은 자리 요 자리 하나 깨닫는 게 이게
이 참마음이고 요 자리를 그대로 그냥 직설하는 거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때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서 구할 수 없어요.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나로서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어디서 들은 소리 남한테 배운 것 때문에 뭐가 있나 하고 그게 일어난 마음 본래 없던 망상이에요. 망상. 그 망상에 이게 망상이구나. 근데 그것만 망상이냐?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게 망상이다. 그러고 나면 척척척 하면 본래 나로 딱 돌아와. 근데 돌아오고 보면 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난 언제나 나였지. 망상할 때도 이 자리에서 망상했지. 딴 때 딴 곳에서 망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하하 가가 내 소라. 우습다. 소탄자여. 소를 타고 또 소를 찾는구나. 예? 자기 안에서 자기를 찾다니. 예? 자기 안에서 자기를 찾느라고 평생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찾는 마음을 뭘 찾아서 찾은 게 아니라 찾는 마음을 쉬자마자 그게 찾은 소식이더라. 예. 더 다행스러운 건 이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 잃어버렸다는 망상하기 전에는. 그래서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득도 없고 실도 없다. 그래서 본래 그대로다. 여여다. 언제나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하다. 예. 제 망상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